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 간에 서로가 다른 사고 개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장로들의 유전, 즉 쉽게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혹은 문화라는 것, 그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보다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 사람의 문화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과연 무엇이 나를 깨끗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과연 무엇이 나를 깨끗게 하는가? 이게 바로 큰 주제입니다. 무엇이 나를 깨끗게 하는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서 바깥에서 들어오면은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몸을 씻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면, 음식을 먹기 전에 그들이 씻음을 하지 아니하면은 절대 먹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깨끗해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몸을 씻습니다. 몸을 씻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몸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깨끗해졌다라고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장로들은 성경에 있는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사, 특별히 성막에 보면은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 그 손과 발을 씻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막 시대는 그렇게 했고, 성전 시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보면은 그 성전 안에 제사장들의 목욕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목욕장이 있는데 제사를 드리기 전, 번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목욕장에 가서 자기 몸을 씻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분향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손과 발과 몸을 씻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손과 발과 몸을 씻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성막이나 성전 속에서 그러한 물로 씻는 그런 규례를 주신 것은 단순히 손과 발과 몸을 씻으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진짜 너희들이 이 몸을, 이 손과 발, 즉 이 손으로 우리가 행했던 많은 죄들, 또 우리 발로 행했던 많은 죄들, 또한 우리의 몸으로 행했던 많은 죄들, 즉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많은 죄들을 씻어내는 하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육으로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보이는 것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손을 씻으면, 우리가 발을 씻으면, 우리가 몸을 씻으면 우리는 다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장로들이 그것을 딱 보고 우리도 손과 발을 씻자, 몸을 씻자,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질 것이다. 제사장들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깨끗해질 것이다. 왜 제사장만 깨끗해져야 되는가? 아니, 우리들도 깨끗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들도 손과 발을 씻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것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은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지켜나간다고 열심을 가지고 나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 들어있는 참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을 발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사람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상대방 받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한테 써가지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한테 보여주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람의 제일 된 관심사는 뭐냐 하면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 그게 사람의 제일 된 관심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사함받을 수 있을까? 이게 제일 큰 그들의 고민거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왔다. 내 손이 더러워졌구나. 씻으면 내가 정결해진 듯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 물로 씻으면 내 몸이 깨끗해지는 듯한 느낌 안 듭니까? 여러분들 밖에서 일하고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샤워 한번 착 하고 나면요, 몸이 그냥 깨끗해지고 아주 이렇게 상쾌한 마음이 들지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어떠냐면 상쾌하다, 내가 깨끗해진 것 같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상 그 사람이 그 목욕을 하고 물로 씻는다 그래서, 그 손을 씻는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들이 깨끗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내 기분에 내가 깨끗해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죄가 사함받지 않을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 내가 죄사함을 받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구제를 하면 죄사함을 받지 않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죄사함을 받는 그런 부분을 자꾸 껍데기 바깥으로 나가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죄사함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진짜 더러워진 우리 심령을 깨끗이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접이 하나가 있는데 대접이 안과 밖이 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면 안과 밖이 다 더러워졌는데 어떤 사람은 겉에 있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이 겉에 있는 이 대접이 더러워졌구나. 그리고 열심히 닦는 겁니다. 열심히 닦아요. 꼭 뭐냐면 우리 얼굴에 검정이 묻어 있어요. 검정이 여기 시커멓게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신 여기 얼굴에 검정 묻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닦는 겁니다. 그래가 깨끗해졌네? 그러니까 나는 깨끗해졌어.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런 자안에 대접에 그런 껍데기만 계속 닦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건을 담으려면 어디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실 간은 이렇게 겉이 조금 더러워도 속이 깨끗하면요, 그 사람이 속에 그래도 물건 담아서 조심해서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이 들어오면 겉은 깨끗하고 속이 더럽다면 이것은 그냥 껍데기만 화려하지 실속이 하나도 없고 거기에 음식을 담아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 겉모습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문화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유전된 것, 많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관습들, 습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사 살면서 여러분들 속에 묻어져 있는 습관 없습니까?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습관 없습니까? 우리 집은 이러한 관습이 있어. 우리 집에는 이러한 전통이 있어. 이런 거 없습니까? 학교마다 다 전통이 있죠. 졸업식 날 전통이 있죠. 그죠? 계란 팍 덮고 밀가루 확 덮어 씌우고 전통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전통을 이건 당연한 거야. 우리가 졸업식 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우리 교회는 이게 전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우리는 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착각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 사람들 전통으로
우리에게 내려온 것들, 사람들의 유전으로 내려온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지켜오던 많은 관습과 문화들이 하나님 말씀에 앞선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행위와 내 속에 있는 습관들이 과연 사람의 계명, 즉 사람의 전통 속에서 나온 것인가? 혹은 내가 그 사람 속에서 나온 것들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예로 예수님께서 예를 든 것이 뭐냐?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코르반입니다. 이 코르반이 뭐냐 하면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었다. 내가 내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뭡니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랑과 그런 덕을 그분들을 위해서 끼치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그분들이 좋아하는 삶, 그분들이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죠. 또 부모님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영혼,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고한 복은 천국에 가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최선을 다해서 네 부모가 제2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10계명 중에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계명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님한테 뭔가를 드리려고 할 때에 부모님은 안 드리고 이거 내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려고 한다. 그러면 부모님한테는 안 드려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바치면 뭐 인간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나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공경 안 하고 그거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잘 돌봐주실 거야. 이 고르반인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되고 사람한테 해야 될 것은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계명을 따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뜻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계명까지 다 이룬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임원을 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했다. 여러분들이 맡은 바 직분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저를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저 평안함을 얻는다. 이 다 거짓된 평안입니다. 그런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평안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사 일을 함으로 내가 찬양대를 함으로 내가 임원을 함으로 내가 그저 장로의 직임, 내가 집사의 직임, 내가 권사의 직임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한테서 평안이 오는 것입니까? 물론 잘하면 평안이 올 수 있습니다만은 내 속에 흘러나오는 평안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로 평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겉으로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내가 평안을 얻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 참석하면은 내가 할 일 다 했다. 내가 11자하고 감사헌금하고 무슨 건축헌금하고 성교헌금하고 무슨 장학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은 내가 내 할 법을 다 했다. 내가 예배 수요일 참석하고 금요일날 예배 참석하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 내 할 일 다 했다. 근데 우리 스스로들이 내가 만든 그런 유전에 내가 만든 그런 사람의 계명에 내 스스로가 올가매어지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늘 내 스스로 만든 나의 계명 혹은 누군가가 내게 준 나의 계명 누군가가 내게 준 그런 계명 속에 빠져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도리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런 사람의 계명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죄사함과 그렇게 관계가 있는가?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겠느냐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다 좋아요. 껍데기를 보면은 다 화려하고 멋있고 괜찮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 듯이 보이지만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것은 다 문드러지고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내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을 안간 힘으로 내가 막아내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깨끗해. 아니야, 나는 정결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만족해. 스스로 자기 만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 뭐 하는 것, 수호시 하는 것,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상숭배가 뭐냐?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누구들도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누구의 것? 주의 것이다.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내 삶을 나의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그래서 내 마음에 조금의 위안이 되도록, 내 마음에 조금의 만족이 되도록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자기 양심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속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뭐냐? 내가 만들어낸 나의 계명, 혹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그 계명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만들어낸 나의 계명, 내가 만들어낸 나의 틀 속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묵상함으로 내 껍데기의 화려함과 내 껍데기의 일들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내 심령 속으로 돌아와서 내 심령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통과 유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세상 초등학문.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나오는 많은 철학 그리고 헛된 속임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뭐냐?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흘러나온 것들, 세상의 과학, 세상의 학문들, 세상적인 연구 방법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문이 뭐냐? 초등학문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발견하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초등학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깨닫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성령에 의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귀한 지식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초등학문 혹은 사람의 유전이라는 이 초등학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은가?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것들을 우리는 속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간곡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울리는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뭐하라 그래요? 깨달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죠. 너희 조상들의 말을 듣지 말고, 너희 장로들의 유전을 듣지 말고, 사람이 하는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만.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제부터 여러분들 속에서 올라오는 여러분들의 말을 버리세요. 이거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내가 깨끗해진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런 모든 걸 버리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옳은 것이구나.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빠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사람의 말이 내 귀에 더 가깝기 때문인 것입니다. 옆에서 사람이 소곤소곤거리고 무슨 말을 하면요, 또 그 말이 또 다 맞는 것 같아요. 맞아 하면서 우리가 그 말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에 포함되어서 그냥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음성, 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적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들으려면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계속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신이 여러분들한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원천은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이 모든 유전들, 그리고 이 모든 그런 전통들, 사람이 세운 문화들, 계명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왜? 껍데기는 화려하고 멋있거든요. 껍데기는 멋있는 옷을 입고 껍데기는 화려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말을 합니다. 네 입술은 나를 존경하되 네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습니다. 말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저는 오직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주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무엇이든지 다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다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슴을 치며 나는 참으로 말은 잘하는구나.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 거라. 내가 말은 잘해. 아이고 이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해야지요. 말은 잘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해야 될 것들이 내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사랑이 있어야 겉으로도 뜨거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뜨거운 존경심이 있어야 겉으로도 존경심이 나오는 거예요. 존경한다 말하고 사랑한다 말하면 뭐합니까? 속에서 없는데, 속에서 없는 것은 다 거짓말 아닙니까? 뭐가 거짓말입니까? 마귀가 만들어 온 거짓말이 뭡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것 아닙니까?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속에서는 온갖 더러운 것, 추악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미워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저주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우리 심령인데 뭐가 우리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겉은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겉이 좀 더러우면 어때요? 우리 좀 안 씻으면 어떻고?
우리가 좀 뭐 빼빼면 어떻고, 우리 옷이 좀 떨어지면 어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남들 볼 때 까만 옷, 그게 내한테 있어서 가장 제일 좋은 옷인데, 내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교회 왔는데 남들이 볼 때는 제일 허름한 옷인 거라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 속에 있는 거, 그 껍데기가 아무리 화려해도 이 속이 무너지면 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악취가 영혼들을 오염시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깨야 된다는 거죠.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악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너희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는 회개를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 네 마음속에 있는 부정함, 네 마음속에 있는 악을 찢는 일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더러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지, 내 손에 먼지가 묻어 있어요? 내 온몸에 먼지가 묻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더럽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러운데 이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면 이 더러운 것이 다 내게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과 발을 씻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모든 식물은 다 깨끗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18절로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엉뚱하게 잘못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모든 식물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모든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그것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해석입니다. 왜 틀렸냐면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은, 율법에 규정해 놓은 그런 말씀대로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그 식물을 모든 식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깨끗하라고 말씀해 놨던 그런 정한 음식들만 이 유대인들은 먹었고 그것만을 그들은 자신들이 먹을 음식, 식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식물은 그 어떤 율법에 규정해 놓은 모든 식물을 내가 더러운 손으로 먹는다 할지라도 그 식물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들의 문화는 이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지요.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들 사고에는 돼지고기가 없어요. 그들 사고에는 개고기가 없어요. 그들 사고에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조개도 먹지 않고 각각류, 그 새우나 그런 게나 빵깨 안 먹습니다. 그들은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갔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그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90%가 이슬람교입니다. 제가 반다제에서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면은 그 사방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사방섬에서 하루 이렇게 있다가 왔어요. 그런데 그 사방섬에 가가지고 물속에 물이 막 파랗고 너무 좋은 거예요. 물속에 딱 들어갔는데 그 사모님들이 거기서 이제 뭘 하냐면은 그 우리 말하면 고동 같은 거 있잖아요. 조개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막 한 이렇게 그 비닐에다가 막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가져와서 우리가 먹으려고 딱 하니까 이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못 먹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못 먹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못 먹는, 혹시 이 조개에 독이 들어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죠? 그래, 안 먹었는데, 실상 그 사람들은 이슬람 법을 지키고, 그 법은 뭐냐? 그런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거 못 먹는 거다. 아예 이건 음식이 아니라고 규정해 놓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때에 우린 다 먹어도 돼.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이미 깨끗하다. 이미 하나님께서 음식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그 음식으로 규정해 놓은 것들이 바로 모든 식물이란 것입니다. 그것을 먹어도 그것은 더럽지 않고 그 모든 정한 식물들은 다 이미 깨끗한 것이다. 그것은 속으로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서 위장에서 오물오물 그래서 영양분이 소화가 되고 다 흡수가 되고 나머지 찌꺼기는 다 어디로 나와요? 뒤로 다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너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냐? 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즉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속에는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생각. 무엇이 악한 생각인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악한 생각이 뭐냐? 음란한 것. 음란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도둑질하는 도적질, 그죠? 도적질하는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남을 미워하고 죽이는 생각을 하고, 네 번째로는 간음하는 생각을 하고, 다섯 번째는 탐욕의 생각을 하고, 여섯 번째는 악독한 생각을 하고, 일곱 번째는 속이는 생각을 하고, 여덟 번째는 음탕한 생각을 하고, 아홉 번째는 흘기는 눈, 그죠? 이렇게 흘기는 그런 눈을, 이 마음의 눈을 그렇게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회방하고, 그죠? 회방, 누굴 회방하냐? 하나님을 회방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광패가 뭐냐 하면은 그 말과 행동이 대단히 사나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거칠고 사나운 그런 행동,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우리 마음 속에서 뭐가 올라오고 있는가를 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 어떤 생각인가 보십시오. 그럼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홍수의 심판을 이 땅에 내리셨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나 그 모든 생각들이 다 악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계획을 품고 악한 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 생각을 멈추질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슴을 치며 내 악한 생각을, 가슴을 쳐와요. 내 악한 생각을 멈춰내자. 내 악한 생각을 멈춰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온 악한 생각, 남을 헐떡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못되게 굴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안 좋게 생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안 좋은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하면 정죄하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사고가 틀리고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면 정죄합니다. 저건 틀렸어, 저건 아니야, 잘못됐어. 봤습니까? 우리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러 제가 다니잖아요. 말씀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부르가 있고요. 에이 저거 아니야, 저거 잘못됐어 이렇게 합니다. 아니 설교 한 번 듣고 머거리 지가 잘나가지고 지가 잘나가지고 감대나. 자기가 머거리 잘나가지고 좀 설교 한 번 듣고 에이 저거 잘못됐어, 저기 뭐 성경이야, 저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설교 한 번 듣고 자기는 성경을 다 아는 듯이. 얼마나 우리가 오만하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목사만 되면 다 아는 듯이 착각을 하고 삽니다. 신학교 가서 신학물을 먹으면 난 다 안다고 뒷짐지고 네 할 말하면 내 들어볼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소리다. 여러분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신학이지 성경입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웁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신학물 조금만 먹으면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옛날에 신학을 배웠는데, 내가 옛날에 신학을 배웠는데 그러면 내가 보는 거 내가 배웠던 신학하고 틀리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얼마나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아. 쭉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읽었는데, 여러분들 만나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언제 먹었어요? 생각날 때 먹었어요? 내가 기분 좋을 때 먹었어요? 아니에요. 만나는 매일 새벽에 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침, 점심, 저녁 내가 밥을 먹듯이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말씀 먹었다고 지금 말씀 안 먹으면 나는 죽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 말씀 다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세상에. 저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요 30번 이상 안 읽으면요 성경 읽었다는 소리도 하지 마세요. 입도 띄지 말라고. 우리는 뭐 성경 보면 좀 안다고 막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30번 읽기 전에는 뭐 하지도 말라? 성경 안다고도 말하지 말고 읽었다고 말하지도 마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본질에서 떠납니다. 무조건 떠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경을 안 읽으면 본질에서 떠납니다. 왜? 성경 속에서 무한한 영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들었던 말씀들이 크로즈업돼가지고 무한한 영감이 나와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영감이 없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속에 심기워지질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고귀한 하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무엇을 읽기 시작하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한 절이라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한 절이라도 읽으면 그게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절이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제게 주신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넣고 이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누가 미워하라 그랬습니까? 누가 정죄하라 그랬습니까? 누가 잘못됐다 그러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귀가 하는 일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남을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회개시키는 겁니다. 내가 나를 회개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남을 회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 안에 들어있는 들보를 빼지 못하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속에서 자기의 계명 속에 우리가 빠져있지 말고 오직 하늘의 계명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한 장 찾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조를 드리는데 껍데기 11조만 드리면 뭐하냐. 11조 당연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11조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서 더 중요한 바 의, 옳음과 인, 그죠? 참음과 그리고 신, 믿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이라는 것은 참음이 아니고 어진 것, 사랑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옳음과 사랑함과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율법에 더 중요한 바, 그것은 속에 있는 것, 율법의 정신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의 정신을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의 정신을, 성경의 정신을, 말씀의 정신을 깨닫자. 이 말씀의 정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정신이 뭐냐? 의와 인과 신으로서 우리가 그때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주님이 두 번째 여러분들의 공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속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한 열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얘기합니다. 회개하는데 뭘 내라?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을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해놔놓고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절대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것이 바로 나를 망치는 길입니다. 그러면 죄가 계속 누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누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 안을 깨끗이 하라. 속을 닦아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7가지 악성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짐승의 마음들이 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더러워졌습니다. 내 안에 더러워진 이것들을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삶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회개의 삶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사람 앞에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한번 사람을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고, 한번 사람과 틀어지면 끝까지 틀어지고, 한번 사람과 안 맞다 그러면 끝까지 안 맞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요, 창녀도 받아들이고 도둑놈도 받아들이고 강도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여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져야 되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찻대고 버티고 다 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흥받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 되겠냐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더러운 자도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찌 그렇게 깨끗한가 싶습니까? 우리도 더럽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부정함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지 마세요. 우리가 드러내야 될 의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만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는 뭡니까? 팔을 벌리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받아주는 그런 심령들, 그들의 죄를 내 죄인 줄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심령,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좁아진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껍데기만 화려하고 껍데기만 좋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가용 벌고 좋은 환경 속에서 좋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해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더 아름답고 좋다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겉도 깨끗하지만 속도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이 깨끗하고 겉도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은 아담하고 준수하고 우리가 정결한 모습을 가져야 되고, 정결한 말을 해야 되고, 그 이 속도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생각과 정결한 계획을 가지는 그런 속과 겉이 아름다운 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을 들었다고 여러분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죄 속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악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서부터 더러워진 겁니다. 아무리 나를 저주하고 아무리 나를 악하게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내 속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그 어떤 범죄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요, 보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요, 내 속을 어떻게 갈무리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속을 잘 갈무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 심령을 잘 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겉과 속을 다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